저는 오히려 진짜 감사하다 생각해요. 여러 가지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손님들도 오셨고 하셨는데 또 반갑고요. 오늘 특별히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단과 묵상 또 예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기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은 좀 가정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어떻게 언약이 흘러가고 그게 예배가 되어야 될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우리 좀 고민과 질문들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이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녀들 여러분 보시면 좀 어떤 생각 하십니까? 요즘은 이제 요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개인화라는 부분을 많이 질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왜 이 질문을 하셔야 되냐면요. 이제 앞으로는 점점점 개인이 많이 무너지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개인화 기기를 들고 다녀요. 개인화 기기는 먼저 이제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좋아하는 거 봅니다. 개인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듣고 개인이 좋아하는 거 다 합니다. 그걸 너무나 빠르게 또 내가 좋아하는 걸 공유할 수 있습니다.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빨라요. 빠르다 보니까 잘못된 것도 되게 빠르게 개인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가 아이를 키워본 보신 분도 아시겠고 우리가 이게 자라났던 내 옛날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는요. 집이 전부 다고요. 가족이 전부 다고 친척이 전부 다고 이게 그 전부 다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 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치원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초등학교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친구들이 생기잖아요. 맞죠? 그럼 친구들이 생기면 이 친구들을 통해서 사실은 뭘 받기 시작하냐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집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뭔가 다른 정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이 뭔가에 영향을 받아서 막 끌려갑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개인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못 하시면요. 내가 왜 그렇고 저 사람은 왜 그런지를 이해를 못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개인의 가장 기본 기초가 깔리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그래서 태어나갖고 어린 아기들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어린 아기. 이 아기가요. 되게 영적으로 안정된 아기가 있고 되게 불안한 아기가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요. 되게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 아이들 중에 굉장히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너무 괴롭고 힘들고 너무 짜증스러운 상태에서 아이를 뱃속에서 키우고 그리고 난 아이들 중에 굉장히 또 그러면서 엄마가 자라나면서 애가 자라나면서 애한테 이렇게 많이 신경 쓰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말씀이 잘 안 들어가고 힘들었던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왜 그런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보니까 이게 이때 이 가정에서요 그 사람의 근본이 사실 원래 인간에게는 다 근본이 있지 않습니까? 근본과 그거에 관련된 기본 기초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 막 사람에 대해서 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집안의 포지션 있잖아요. 첫째는 첫째, 둘째는 둘째, 뭐 셋째는 셋째. 전 막내거든요. 막내는 막내. 각자 또 포지션에 따라서 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영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이 그 영적 문제라고만 보면요. 우리 가정은 왜 그래 하고 영적 문제라고만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는 엄청난 축복도 준비해놨는 줄 또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발견하셔야 되냐면요. 가정 안에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가정에 대한 왜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에 대한 가정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에 왜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고 나는 왜 이 사람과 결혼했고 우리 가문은 왜 그렇고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무너뜨릴 때 제일 좋은 게 사실은요 그 통로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은 나라는 걸 건드립니다. 근본 문제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인간을 마귀가 찾아요. 하나님이 인간과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다른 건 다 해도 돼. 그러나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이건 먹지 마라. 근데 마귀,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하나님처럼 같이 되려고 했던 마귀가 딱 사람을 찾아와서 어떻게 만듭니까? 너가 이걸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말을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는 절대로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까? 마귀 말을 따랐습니까? 마귀 말을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는 그냥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진 죄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는 죄가 됩니다. 근데 인간이 요 세 가지가 딱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세 가지 상태가 나를 계속 찾아온다는 게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도 마귀는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항상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래서 뭘 딱 건드리냐면요. 나를 건드려요. 제가 오늘 예배를 딱 시작하기 전에 저희 막내 아들내미가 사고를 쳤어요. 저기 방송 장비를 건든 겁니다. 그래갖고 방송이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해야지 될지 나도 모르겠어. 저도 좀 컴퓨터를 할 줄 아는데 뭘 건드렸는지 모르겠어. 슬금슬금 누가 찾아오셨을까요? 마귀가 찾아오려 그러더라고요. 이놈의 자식 하면서 제가 원래 율법 배경이다 보니까 율법적인 생각이 딱 올라오면서 이놈의 새끼를 어떻게 한다 하면서 화가 갑자기 막 날라고 막 여기까지 막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또 내가 찾아오네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요 순간 찾아와요. 여러분 생각을 순간 찾아요. 마음을 순간 찾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 오늘은 하나님 방송하지 말라는 사인이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방송 오늘 안 하고 뭐 나중에 영상 올리면 되니까, 영상을 찍으면 되니까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딱 끝내버렸어요. 만약에 제가 이게 마음에 담겨 있으면요 이제 주연이를 따로 불러내서 너 왜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만졌어? 이제 그러면서 막 뭐가 나가겠죠. 맞죠? 이제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도 찾아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하지 말랬잖아. 아빠가 하지 말랬잖아. 애들한테 그렇게 많이 가죠. 또 여러분은 뭐예요?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하고 또 남편과 아내에서 뭐 왜 그런 말 행동을 하냐? 그러면서 좀 이렇게 은근히 여러분 이상하게 좀 주일날 싸움 많이 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아침에도 우리 딸내미가 옷 하나 입는데 딱 뭐냐면 뭐가 이렇게 그거 갖고도 막 잠깐 얘기가 확 나오는데 요게 나오더라고요. 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상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다른 거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잠깐 적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죄 짓자마자 창세기 3장에 죄 짓자마자 어떻게 하시겠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왕 대신 나의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마귀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주인 자리를 잠깐이지만 빨리 바꿨어요. 안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죄로 빠져들어가요. 나도 안 되면서 사실은요 남 정죄도 하고 싸움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속았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았다, 죄졌다, 그러면 빨리 여러분 피 언약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여러분 죄를 고하세요. 그리고요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미안함을 표시하세요. 근데 우리가 복음 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뭐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한 거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통로가 요 나 중심으로 만들면 뭘 공격할 수 있냐면 나 중심이 되니까 내가 남들 이게 자녀들보다 힘세고 내가 요 사람한테 이게 내가 힘이 세거나 아니면 내가 함부로 말하는 걸 통해서 뭘 줍니까? 그 사람 마음에 요 나라는 걸 통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마귀가 진짜 좋아하는 통로 뭐냐? 이 상처예요.
저는요,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온 사람 100% 상처에 빠졌는 거 알았어요. 마음에 구멍이 뽕 뚫려 있어서 마귀로 틈주지 말라 그러는데 그 말만 들으면 이것이 그냥 확 올라와. 뭔가 내가 막 기분이 나쁜데,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이제 사단이요 또 이게 여러분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다이렉트로 공격하는 사람은 좀 다이렉트로 나오니까 마귀한테 당하는 건 아는데,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은근히 돌려깎기 톡톡톡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막 여러 가지 있다니까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건데 사실 그게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막 얘기하고 은근히 막 깎아내리고 막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복음을 못 누린다, 십자가에 피 언약 안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 앞에 못 드린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승산 없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 나나 저 사람이나 이 피 언약 없으면요, 죄 가운데서 완전히 망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로,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근데 자꾸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보세요, 자꾸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나를 강화시키는 게 하나 있는데,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 우상 얘기를 해요. 우상 숭배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돼. 한계가 와.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뭔가 내 자신을 편하게 해야 돼. 내 자신이 뭔가 돼야 돼. 그러니까 뭔가 이것을 내가 이루어야 돼. 그래서 뭔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갈라디아 4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때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들의 종로를 됐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 세상 풍조, 문화입니다. 문화, 컬처. 이것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에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탐심은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자꾸만요, 다른 거 갖다 줘갖고 결국에는 뭐냐? 여러분, 우상은 뭔지 얘기 드릴게요. 우상 중에 제일 극단과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누군지 압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이요, 나라고 하는 거에 엄청 잡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돼.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들어왔냐면요, 가정에서부터 뭔가 들어오고, 그리고 뭔가 이게 여러분 쌓여져 나갔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굳어져 나간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아시고요, 아, 이걸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거 해결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깨달으면요, 금방 해결돼요. 보세요, 여기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복음을 알았어요. 아벨은요, 복음을 알고 가인은 복음 몰랐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낳은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에게 언약을 전달을 하는데 제대로 가인에겐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뭘로 예배를 드리냐면요, 자기가 키운 곡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왜? 농사 짓는 자니까. 아벨은 뭘로 예배 드리냐? 양치는 자였다 이렇게 되냐면 피와, 그러니까 어린 양과 그 기름과 그 피 흘림으로 피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 제사는 받아주고 가인 제사는 안 받아주시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곡식 제사 드리라고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돼 있어요. 근데 피 있는 곡식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이요, 피 언약, 다시 말하면 앞으로 그리스도 보낼 거야, 그분이 너를 위해 죽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단을 쌓으라, 피 제사 드리라 하는 그 얘기를 가인이요 잊어버린 거예요. 안 붙잡은 거예요.
나는 한계가 있고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 언약을 가인은 안 붙잡았어. 그러니까 아벨만 가진 피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벨 제사만 받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요, 당장에 내 제사 안 받아주니까 뭐가 나와요? 상처 플러스 나가 나오죠. 상처 플러스 내가 나오니까 이 가인이요, 자기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왜 그러냐?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지. 근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한테 속지 마라. 근데 죄를 못 이겨요. 왠지요? 피 언약을 모르니까 죄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요, 가인이 아벨하고 둘만 있을 때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언약이 없으니까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심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공부도 잘 시켜야 돼요. 세상적인 거 많이 심어야 돼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아는 거 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티가 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돈 벌까요 안 벌까요?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 떠난 그걸로 인해서 그와 그 후대가 어려움 당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아시고요. 그러니까 돈 벌면서 제가 가까운 사람들 중에 이렇게 좀 복음을 좀 하나님을 좀 떠난 이제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니까 난 돈도 있고 좀 내가 봤을 때는 약간 그래요. 근데 약간 그런데 마음이 항상 어떠냐? 항상 불안해. 항상 뭔가 답답해. 만나면 항상 힘들어.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진짜 제대로 언약을 여러분이 아시고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어떻냐? 나는 어떻냐? 이거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와 우리 가정의 영적 흐름은 어땠냐? 왜 그러냐면요, 그럼 보세요. 요 나 중심으로 가면요, 요 나 중심으로 갈 때 보세요. 그림을 그리자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겠지만 있다 없다 상관없이 주인이 나예요. 그러면 누가 이 사람에게 역사할까요? 이 사람을요, 공격할 수 있어요. 누가요? 마귀가. 마귀는 딱 하나만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은 사람만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도 마음에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되실 때 사단은 금방 떠나가요. 혹시 여러분 마음 답답한 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답답할 때요, 한번 진짜요, 여러분 마음의 답답함을 예수님 앞에 조금만 내려놓고요, 그 내가 하려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 이루고 싶고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조금만 내려놓고 내 주인 되신 예수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 질문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근데요, 그때요, 여러분의 영적 흐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집안에 강한 자가 있어요.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3, 4대 동안 여러분 집안을 오랫동안 찾아보고, 그리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시달렸던, 그래서 보세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과 하는 건데, 여러분 가문이 뭘 했어요? 귀신과 교제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이 요거 했던 영향이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왜 그렇지,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하는데 이런 이상한 막 생각, 행동, 삶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이런 걸 모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왜 이러지? 막 중독이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 가문에, 저는 우리 아버님 가문에서 흐름이 중독이 있어요. 중독. 그리고 삶의 무능, 무기력을 딱 갖다 주는 그 흐름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왔냐? 이게 그래서 아버님하고 얘기를 해봤죠. 근데 얘기를 해보고 집안을 얘기해 보니까 이게 우리 할아버님, 이제 친할아버님이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술을 좀 많이 드셨는데 너무 많이 드셨어. 그러니까 술을 드시고 다른 사람은 다 사주는 거야. 다 사주면 집안 재산이 어떻게 돼요? 너무 좋은 분이지, 마음이 좋은 분이지. 좋은 분인데 가정 안에서는 아닌 거죠. 근데 그런 흐름을 딱 가지고 있어. 그 제가요, 이거 많이 봤거든요. 뭔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흘러오는 영적 흐름이 있구나.
그래서 막 돈 막 다 쓰고 막 그냥 무능무기로 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 가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나는 왜 그렇지 하는 거 질문해 보시면 그 흐름 속에서 이유가 보여요. 그럼 보이면요, 여러분 그 강한 자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정이 가문이 구원받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가문, 그 가문이 어떻게 언약 잡았고 어떻게 예배했고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조금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 조금 나의 것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키는 뭐냐면 나의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나의 언약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나에 대한 언약을 잡고 그 가문의 언약을 잡았을 때 응답받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고향을 떠나래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땅을 얘기해서 땅은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누구 오십니까? 가나안에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75세 됐는데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후손의 언약을 주세요. 그러니까 땅과 후손. 근데 이 두 가지 특징이 뭐냐? 네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왜 복을 얻습니까? 후손을 통해 누가 와요? 전부 다 앞으로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 신약 헬라 말로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너로 말미암아 너 씨로 말미암아 보내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분이 오시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땅이 복되고 그 후손이 복되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보내기로 했잖아요. 그럼 여자의 후손을 어딘가 누군가의 가문에서 보내야 되잖아. 누군가의 민족을 통해 보내야 되잖아. 그래서 선택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 선택했어요? 힘이 있어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 그때 아브라함이 요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나의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요 먼저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다 직장 있으시죠? 직업 없으신 분이, 가정주부도 직업입니다. 나의 업이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의 업인데, 근데 여러분 그 업이요 여러분의 진짜 주업이 아니에요. 그건 부업이에요. 부업. 여러분의 그 업은 그 부업이고요. 진짜 업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요.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선교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이 여러분의 진짜 주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이유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직장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 직장생활이 직장생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한 전도 선교. 여러분 그거 회복되면요 여러분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막 인간적인 거 있잖아요.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그거를 막 계속 하시면요 잠깐 보람 있어요. 잠깐 좋습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거나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대로 막 사람이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일은요 여러분의 지옥 같은 일이 되실 겁니다. 그죠? 기준이 전부 다 그거는 나라는 기준이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일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요, 나를 기준으로 두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준으로 두면요 여러분의 일은 그대로 그냥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 업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 임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언약 잡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잘했던 사람이고 그 후대가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돈 좀 벌고 막 재산이 많아졌는데 자기 조카하고 자꾸 싸우는 거야. 조카가 하고 왜 자꾸 싸우나 하고 하나님께 질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조카를 왜 데리고 나왔냐, 자기 양자 혹시 삼으려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요, 아 이게 아니구나 불신앙을 버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동쪽으로 가라, 내가 서쪽 가겠다. 네가 좋아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쏠랑 가버리죠. 그래서 사실은요, 요 누굽니까, 조카 롯이 나중에 죄악이 많은 지역 가서 고통을 당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요 가병 하나님이요 318명 하나님의 경제를 주신 거예요. 뭐 318 경제, 138하고 같네. 318 경제, 318명의 가병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많이 깨달아요. 아, 여러분 318명 병사를, 근데 평상시엔 병사 아니라 집안일도 했겠죠. 여러분 318명 고용해 보셨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요 집에서 기르고 키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가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한 1000명을 먹여 살려도 될 만큼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 그래, 근데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불신앙이에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으므로 내 종이 내 후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이런 거야.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중에 딱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의 후손이 나중에 이 땅을 차지할 건데 400년 정도 종이 될 거다. 네 자손들이 400년 정도 애굽의 종이 됐다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아모리족 속에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그런 시간표가 올 거니까 좀 기다려라. 그러니까 땅이 언제 올 건지도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딱 됐는데 보세요. 근데 네 몸에서 날짜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아직도 불신앙은 좀 남아있어. 그러니까요 자식이 안 생길 것 같으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 자기 아내의 종은 애굽에서 데려온 종하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자녀를 줄 거야. 하나님이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때 또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그 받은 응답이 누구였냐?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이삭을 받고 난 다음에요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이삭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냐면 이삭하고 같은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요 자기 이제 아들 이삭을 갑자기 하나님이요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번제로 바치래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홀라당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요 자기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하나님 주신 약속 천하만민이 복을 얻고 메시아 보낼 것이고 다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에 혹시 사라가 알게 되면 못 가게 할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데리고, 제가 아까 본문을 막 읽었잖아요. 막 본문에 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 내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독자는 아니지만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내가 바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보세요, 장난 아니라니까 이게요. 그게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딱 가는데 아버지, 네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보세요. 부르는 장면이 얼마나 다정하게 부릅니까? 맞죠? 그러면서 같이 나무를 가지고 같이 동행하면서 이제 나무를 지고 아들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한쪽에는 이제 횃불을 들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버지요. 아빠 이렇게 네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런데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있는데 제사를 많이 같이 드려봤다는 얘기죠. 근데 왜 어린 양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바로 너가 재물이다 이래야 됩니까? 그 아브라함이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요 대단해요. 8절에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면 번제할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한대요.
여러분 이거는 저는 미래를 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 중에 굉장히 진하게 나온 사건이라고 봅니다. 독생자 자기 아들을요, 저는 이 아까 장면이 있는데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막 독생자.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근데 그 아들한테 뭐라냐면 준비하래. 그래서 막 이제 진짜요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이제 묶어 결박했대요. 근데 저는 이삭도 믿음이 대단하다고 봐요. 왜냐면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좀 됐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한 청소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요 묶으면 걔가 가만히 있겠어요? 110 몇 살 먹은 할아버지 아빠가 묶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묶는데 묶인 거예요. 그냥 결박하는데 결박돼서 그냥 있는 거예요. 뭐 순해서 그렇다 뭐라 해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성격이 그렇다. 여러분 죽는데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이삭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살려주세요 난리가 날 건데, 저는 이삭도 굉장한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아들 이삭을 상하게 하지 말라 부르는 겁니다. 강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가 부르니까 이제 내가 여기 있나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천사, 늘 아브라함을 보고 있었던 천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천사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진짜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제 복을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는데 13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딱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눈으로 들어본즉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수풀이 걸려 있어. 우연이겠습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예요. 과연 준비하리라 한 대로 그때도 준비됐고 우리에게도 준비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붙잡은 거예요. 이걸 언약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강하게 붙잡으세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 완전 죽어야 돼요. 이삭의 이 죽음의 사건은 우리가 죽어야 될 사건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느 날 이유 없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지옥 가고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묶여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언약 잡는 거예요. 이삭이 뭘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 사실을 함께 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은 순양. 이 순양을 볼 때, 양을 볼 때 이삭의 마음이 평생 어땠겠어요? 언약을 평생 마음에 새기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이삭은요 하나님의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언약 중심이냐? 기근이 왔어요. 자기 아버지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너는 여기 이 동네를 떠나지 마라. 이 지역을 떠나지 마라. 여기에 머물라.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 중심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었는데 언약 중심으로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는요 농사를 줬어요. 흉년이 들고 막 기근이 왔는데 이삭은요 그해 100배의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으로 회복하시면요 하나님이요 100배라 했어요. 100배의 응답. 여러분 복음 회복하시면 하나님 모든 경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샘 근원을 얻대요. 그 당시의 근원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 파면 우물 나오고요, 나중엔 샘 근원을 얻어요. 근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갖고 계속 쫓아오면서 막 우물 막 뺏는 거예요. 막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냥 줘버려요. 그러다가요 더 이상 이제 안 쫓아와, 더 이상 안 괴롭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라고 하는 르호봇. 여러분 경제 하시다가 막 여러 가지 사람들 갈등 오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르호봇의 시간표 오게 하옵소서. 사람 때문에 갈등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니까 너와 나 우리는 약조를 맺자 할 정도로 르호봇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삭이 잘한 게 아니라 언약 따라갔더니.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회복한 사람이라면 사실은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전도라는 게 뭔지, 복음 누림이라는 게 뭔지 이제 회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들 둘이 있었죠. 그 아들 둘인데, 이제 제가 좀 오늘 야곱하고 요셉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오늘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조금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사실 여기서부터 되게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야곱을 낳았어요. 에서 야곱을 낳았는데 아시다시피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입니다. 근데 에서가 형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갖고요, 사실은요, 이 야곱이 이름 뜻이 되게 나빠요. 발꿈치를 잡다는 뜻이에요. 남 태클 거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자기가요, 한마디로 장자가 되고 싶어서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이 야곱이 욕에 강한 사람, 나중심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언약을 사랑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언약을 자꾸요, 내가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사랑하시는 분은요, 제가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왜 적어놨냐. 시편 46편 10절. 무슨 말입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언약 잡고 가만히 있어. 무슨 얘기예요? 기다리라. 언약 잡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전 아브라함 가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배 성공자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언약을 잡고 기다려요. 특히 이삭이 제일 잘한 거 언약 잡고 언약 중심으로 기다리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니었어요. 완전히요, 언약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사인을 주시고 그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때문에 형님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때요, 똑같은 언약 받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의 별과 같고 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받는다니까요. 여기는 막 베델에서 하나님을 막 체험해요. 그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언약을 딱 받았는데 또 언약 또 잠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야곱이라는 사람 보면요, 언약을 잡았다가 놓쳤다가 잡았다가 놓쳤다가 우리 모습하고 제일 비슷해요. 그래서 성경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문지 자스가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 보고 하는 말 같아요. 야, 왜 자꾸 언약 잡았다 놓쳤다 하냐. 대표적인 인물. 근데 언약을 체험했는데 이제 다시, 그래서 하나님이 큰 재산을 이끌고 아내를 근데요 얻는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리브가의 그 오빠가 라반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반인데 그 라반이라는 사람이 이 야곱이 인본주의 쓰면서 내 맘대로 하면서 이 인본주의 쓰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걸 했는데 이 영적 문제가 사실 라반에게 있어. 라반이요, 자기 조카를 속여서 14년 동안 공짜로 일을 하게 만들어요. 아내 어깨, 자기 이제 딸들 둘 주면서 14년 동안 공짜로 부려먹어. 너는 내 혈족이로다. 무슨 얘기야? 거짓말 잘 치는 인간. 영적 문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야곱을 보면, 야곱 인생 보면요, 야곱이 계속 거짓말 때문에 시달려요. 얼마나 시달리는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 얘기를 못해요.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얘기하면 이렇게 거짓말을 당해요, 라반한테. 그래서 나중에 6년 일해주고 큰 재물을 이끌고 오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사건입니까? 형님이 이제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제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다급해지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문제 생기면 언약 잡아. 문제 생기면 예배드려. 여러분, 그 상태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문제 아니라 문제 없을 때도 드렸던 이삭같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 야곱도 쓰셨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홀로 서는 겁니다. 저는 대표적인 그런 좋은 모습을 또 많이 보여줬어요. 야,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아이고,
이스라엘, 이름을 야곱이라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겼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봐주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자녀한테 좀 봐주잖아요. 싸우다가 이렇게 막 하면 이렇게 우와 하고 날려가지고 그러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져주신 긍휼 받은 사람 이스라엘, 그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축복 받았는데, 그리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 봐도 안 죽었어요. 분이엘 축복. 하나님이, 그리고 그 전에요 1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여호와의 군대를 만났대요. 미리부터 군대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여러분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근데 야곱은 자꾸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적 문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자식들이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요셉을 뭐예요? 애굽에 팔아놓고는 형님들은 뭐래요? 거짓말하잖아요. 얘가 죽었습니다 하고 평생 거짓말로 고통받아요. 이게 영적 대물림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물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대물림이 있어요. 여러분 대물림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축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그러나 저는요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시달렸는데, 야곱의 시달림이 뭐였냐면은 이상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선교를 준비해요. 세계복음화를 준비해요. 그리고요 12지파를 만들 준비를 해요. 왜 아내를 4명이나 얻었고 자식을 12명이나 낳냐? 하나님이요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낸 게 요셉인 겁니다. 요셉은 이제 선교를 실천했죠. 그래서 요셉은요 아버지로부터 굉장한 요 가문에 일어났던 언약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전달받았고, 이 전달을 많이 받아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노예로 팔렸어요. 팔렸는데 그때 팔리기 전에 이미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넌 지도자가 될 거야. 그 언약 받았는데 이제 팔린 거예요. 팔렸는데요 그때부터 뭐 한 거예요? 요셉은요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딱 기다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었냐?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니까 진짜 가만히 계신 분 계신데, 그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주인이 돼서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안에 머물러 있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너에게 지도자 될 거야라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언약을 가지고 노예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노예를 자기가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 않고, 노예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고 노예 상태를 누렸어요. 그건 언약을 잡고 기다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노예로 팔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이 부당한 행위를 당하면 어떡할까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까요? 화내지 않을까요? 그죠? 저 사람이 저런 행동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 할 거 아닙니까? 요셉은 거기 안 빠지고요 뭘 했냐?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뭐 했냐? 하나님, 나는 노예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감옥에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습니다. 그럼 여기 왜 나를 보내셨나요?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노예 때는 노예 일을 하고 감옥에선 감옥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노예 때요 거의 5,000명 정도를 이끌 수 있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왕의 죄수들만 모이는 감옥에서 죄수가 된 것 같지만 그들을 수종들면서 그들을 통해 정치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노예나 감옥 같아 보이는 곳에서 결국에는 총리가 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뭐만 했는데 언약 잡고 언약을 누리고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얘기하잖아요. 왜냐? 이 절대 계획을 얘기할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언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언약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50장 24절부터 26절에 뭐래요?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니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 가문의 언약을 받는데 여러분도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쉬워요. 언약 잡으면 돼요. 나의 언약. 그러면 질문하셔야지 나의 언약이 나오겠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언약들은 뭡니까? 근데 찾기가 되게 쉬운 게요. 뭐 하면 되냐? 요거 해보세요. 언약이 언약되게 하는 실천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주인 삼는다는 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알고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아가도록 조금만 기도하고 계시면 여러분에 대한 계획, 목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 발견하시면 언약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그 언약을 이뤄나가는 방향은 여기까지 여러분 붙잡으시면 되겠고, 좀 요 얘기는 그러면 그 가정 안에서 이렇게 언약이 전달되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하면서 뭘로 합니까? 서로 대화하죠. 대화할 때 뭘 얘기합니까? 아, 아버지, 다 있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믿음의 포럼, 여러분 자녀에게요 믿음의 말들 전달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꾸요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원하는 게 기준이 돼서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요 완전 체질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제일 영적 문제 많이 오는 통로 중에 하나가 말이고요. 말로 통해 상처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면요, 말을 복음적 말로 바꾸시면요 100년 응답 올 줄 믿습니다. 언어를 좀 바꾸시기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믿음의 말, 그리고요 그 상대를 살리는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만나는 자녀가요 딱 만났을 때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불신앙 말 계속 하잖아요, 자녀에게 불신앙 들어가요. 누구 욕 계속 하잖아요, 그 사람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말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창세기 27장 25절에 사실 에서가요 축복을 뺏겼거든요. 그때요 근데요 애통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면서 이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로 이 축복을요 갈구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나한테 축복 많이 안 해주신 것 같아요. 나는 아버님이 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 계실 겁니다. 이렇게 축복을 갈구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참 그것만 생각해봐야 돼요. 이미 내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아니면 이렇다 그러면요 그건 우리가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복되는 말 해주세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요 저보고 항상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이 서울대 갈 놈아, 서울대 갈 놈아 이러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하는 말로. 그랬더니 서울대는 못 갔어요. 근데 연대는 갔어요. 연세대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뭔 말을 듣느냐가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요 축복의 말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노아가요 자기 자녀를 이 함을요 저주하고 함의 자손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이 가문을 저주하는데 그 저주가 성취돼서 가나안 족속이 다 멸절 당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부모나 우리 부모의 말이요 절대적이에요 자녀들에겐. 그래서 아까 제가 축복의 말을 자꾸 해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요 옛날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사탄에게서 완전히 이게 망가지니까 미국의 어떤 사례였는데 자기 자녀 보고 이 마귀 자식아 막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막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말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은 지금 살아계시는데 축복의 말 잘 못하세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요 복음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복음적인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걸 하고 싶은데 결국엔 복음이 전제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복된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이 혹시 부모님 살아계신다 그러면 복음을 전달해 주시고 그 부모님 만날 때마다 좀 요구하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럼 축복의 말을 자꾸 해달라고. 여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요. 근데요 여러분 나중에 그런 많은 복들이 많은 기도들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해보세요. 자녀들에게 특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삶 속에서 이거는 솔직히 뭐 부모님인 경우가 좀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앞으로 부모 되실 분도 계시니까 여기 생각해 보시고요. 삶에서 여러분 예배자. 그래서 요건 뭐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내가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래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내가 먼저 사랑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먼저 순종하고 사랑하면요 여러분이 그때부터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요. 특히 자녀에게. 여러분 삶에서 내가 이걸 안 하고 있다. 내가 진짜 삶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내 자녀가 와도 모르겠어. 엄마를 딱 보니까 혼자 있을 때 찬양해. 엄마가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너무너무 기뻐해. 그게 전달이 되면요 자녀들도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제주도 우리 유현도 목사님과 같이 포럼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 아들 제가 다 알거든요. 아들들 다윗이하고 믿음이 아는데 그 다윗이가 막 이렇게 얘기한 거 많이 얘기 나누거든요. 근데 특히 믿음이 얘기 많이 이렇게 나누면서 애들이 엄마 아빠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면서 먼저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니까 애들이 다 따라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자기들이 혹시 죄졌잖아요. 혹시 나중심을 했잖아요. 내가 나중심이 된 것 같아요. 그러고 얘기하고 애들이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막 서로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나중심이 나오는 것 같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고 오세요. 그러고 집안이 너무 재밌는데 저는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가정이구나.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요 자녀에게 전달되고 가정 식구들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런 것도 해보세요. 베갯머리 자기 전에 잘 때요 저는요 저희 주연이한테 매일 성경 얘기 하나씩 해줘요. 매일 예수님 얘기해줘요. 좀 저희 아들들한테요 이게 사단이 좀 이렇게 막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첫째 아들은요 막 진짜 무서움 많이 타는데 구원의 길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요 귀신한테 시달리는 게 없었어요. 막 이렇게 무서움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둘째가 또 그 나이 되니까 무서워하네. 그래서 얘도 이제 구원의 길과 이제 이 시간표인 것 같아. 뭔가 집안에 흐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예에 대한 예배를 좀 더 어떻게 해보자고 사모하고 포럼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자기 전에 그래서 항상 예수님 얘기해주고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자요. 그러니까 베갯머리 안에서 계속 예수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뭐 유대인들은 뭐 책 읽어주고 위인전 읽어주는데 우리는 복음 얘기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위인들 얘기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밥 먹을 때 앉았을 때요 이때는 편안하게 포럼해주세요. 자녀들한테 뭐 부담 주지 말고요 진짜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 성취되고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 여신 거 이런 거 천천히 딱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애들이 힘이 납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서 조금만 함께 예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예배하다가 하나님 말씀 성취를 함께 봐버렸어요. 그래야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아버지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았는데 그 언약 전달받았던 그 과거의 일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예배하세요. 함께 자녀들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특히 문제 생겼을 때 애들하고요 함께 예배하고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고 거기서 막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렸다. 그러면요 자녀는요 엄청난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도전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이자 미션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의 단을 쌓아보세요. 개인과 가정과 삶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내 몸과 정신과 마음 그리고 영이 회복될 만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미 전전주에 메시지를 했으니까 깊이 얘기는 안 하고요. 여러분 요거 하면서 찬양과 감사가 되어진 요 5가지 세트,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기도 내용을 정리하세요. 내 몸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영도 살리고 찬양과 감사가 되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나의 기도 언약 기도에 대한 어떤 정리가 되셔서 그거를 리듬을 갖추고 아침에 밤에 낮에 이런 거 리듬을 갖추고 계신 거예요. 요거 실천할 수 있다? 뭐 얘기 드리자면 인생이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이제 계속 누리게 되니까요. 특히
여러분이 요구하시다 보면 반드시 나오실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인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 상황을 주셨구나는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여정이 그때부터 보이게 되고요. 굉장히 편안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면서 해야 되는 게 3오늘. 여러분 3오늘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내가 3가지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 잡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전도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세요. 요걸 가까이 한다는 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고요. 요걸 가까이 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뭐 요거에 대한 얘기만 하자도 1시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말씀 들으시고 나는 예배자가 맞냐? 내 자녀에게 과연 나를 통해 예배가 전달되겠냐?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보시면서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평생에 여러분 중요한 가정 가문 살리는 예배의 단을 쌓는 언약을 따라가는 그런 가문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